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으로요. 악한 포도원 농부와 집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비유인지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혹 오해하고 있거나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본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대책임질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권세의 출처 문제를 놓고 예수를 공격하는 내용인 마가복음입니다. 여기 줄임말로는 막이죠. 그냥 많은 마태복음인데 제가 오타를 넣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에, 그러니까 12장 앞에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들어가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직전에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중에 거의 10장 가까이 거의 4분의 1, 30-40% 가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보여주실 그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그 내용, 강론, 논쟁, 이적 등등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앞장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권세와 권위에 관한 논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정화도 하고 막 이제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하냐 이거죠. 너 신학교 어디 나왔냐? 이 물어보는 너 학번 몇이야? 고향이 어디야? 출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 건의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쭉 내용이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정면적으로 책망하고 그러니까 그 대치가 아주 극에 이제 달하는 거고 그것의 극점이 뭐예요? 십자가의 이제 죽음이신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죽는 거니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요 비유를 이제 흔히 말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다 누구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네들도 이제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매우 기분이 나빴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거의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방패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못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문맥이 6월절 명절을 지키려는 그 절기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모여 있는 거죠. 어느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도 대이동하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춘절에 일주일 동안 거긴 쉰다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도떼기 시장이었을 거예요, 아마도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점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신학적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이제 포도원 농부,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희생 제물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 속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논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선악과 먹은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죄 때문이죠. 그걸 이제 희생적 죽음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이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할 때 그 다른 이는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택자를 위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묵시 안에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만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죄의 사죄를 위하여 혹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이요?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얘기죠. 다 뭐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시냐면 그의 죽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은총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제한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 제한된 죽음, 즉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을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그 전제는 예수의 죽음에 자기 백성의 행위, 어떤 행위? 예수를 죽이는 행위. 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 손에 죽었어요? 자기 백성의 손에 죽었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예수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정이 죽었잖아요. 죽였잖아요. 빌라도가 재판했잖아요. 군중들이 허락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로마의 군인들, 로마법, 군중들, 율법, 종교가 죽였는데 그 내용은 자기 백성이 죽인 거죠. 요거 다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를 이 부분, 이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시작점,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 못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자주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의 그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20, 30년 전인가 좀 됐는데 대학교 때 제가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신앙심 좋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예, 그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 이제 모르시니까 정신이 돌아올 때 손 꼭 잡고 할아버지 타영리를 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안 죽였어. 그러시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죽였어.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그 어떤 시발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의 시작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 거죠. 너가 죽였어 세뇌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 실제적인 책임을 자각하게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전제는 자기 백성의 손에 살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죽인 손은 로마 군병이고 빌라도이지만
나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야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죠. 이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가상칠언 7번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말씀인 것 같는데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비웃고 있는 군중들이잖아요. 로마 군인들도 되고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 지금도 젊지만 오래전에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아주 박애가 넘치시고 자애가 깊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성인이시구나로 받아들였어요. 맞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뿌리지 실제로 예수님의 성격은 그분의 행적을 돌아볼 때 성격은 그렇게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시고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하는 사람이 다 뒤집어 엎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맥으로 보면은 극 진보주의적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또라이? 진짜 개혁 좋게 말하면 개혁자, 개척자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죠 완전히. 기존 체제를 다 공격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인류애적이고 자애적인 어떤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 것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요거는 단순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의 이타적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자기 백성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죽음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이루고자 했던 건 뭐예요? 자신을 죽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그 기도예요. 그 문자 안에 있는 의미를 다시 파헤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나를 죽이는 건 지금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이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저의 죽음의 목적이니 그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매우 그 본질적인 기도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고백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성전 마당에서 설교할 때 한 설교 내용이거든요. 니네가 예수를 죽였다. 그 말 듣고 어떤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내가 예수를 죽인 피의자 맞습니다. 고백하고 3천은 구원받은 거죠. 나중에는 또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대적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기도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였죠? 스데반. 스데반의 설교랑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거든요, 거의. 베드로는 3천 명을 구원시키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보다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는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빌라도는 침묵했고 군인들은 실행을 했고 군중들은 그 예수의 죽음을 열광했죠.
이 모든 죽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과 언약이 있었고요. 근데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언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너희가 뭘 받아요? 그 예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요. 피의자가 돼야지 용서를 받잖아요. 뭐 자명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아담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그냥 단순한 신학적인 논리로요? 논리로. 아담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받았죠. 가인은 좀 의심이 되죠.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내등분으로 찢은 군병들은 빌라도는 분명히 구원 못 받았지요. 왜요? 제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게 말씀 안 되고 이 원고가 있는 거의 단점이에요, 이게요. 빌라도는 구원 못 받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의 어떤 개인의 신앙적인 변화가 있어서 몰라도 그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 사용된 그 빌라도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때 총리였으니까 법적 권한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선고를 해야지 얘를 죽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딱 물어보니까 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어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어줄 때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 다른 말로 내가 얘 안 죽였다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화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의 피의와 자기는 상관이 없다 얘기해요. 이게 정확하게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복음을 들어서 변화될 수 있지만 이 상황만 볼 때는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빌라도라는 개인의 어떤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빌라도를 이 시점에 사용했을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불신자의 내적 그 태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빌라도가 더 나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신학적인 견해예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예수를 죽인 그 죄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예수를 죽인 자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될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의 죽인 그 죽음의 피가 그 손에 있어야 돼요. 피의의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그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현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는 예수를 죽인 자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죽인 그 사례의 손이 내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자들은 빌라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윤리, 도덕,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빌라도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거죠. 그의 내면도 그렇죠. 스스로 손을 씻으면서 죄 없는 자로 자청했죠. 난 예수를 죽일 만큼 죄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변화되었다고 자랑하죠. 성화의 교리를 아주 이상하게 왜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의로운 요셉이 누구의 손에 죽임을 거의 당했어요? 요셉은 살해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에게? 형들에게.
나중에 요셉이 누구를 용서해요? 형들을.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나중에 형들이 자기가 동생을 죽였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어마한 거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 어떤 자리? 양식을 맡은 자리가 돼서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용서를 실행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자, 공관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역사이잖아요. 이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어요? 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는, 물세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상징적인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는 그 세례가 실제로 실행되는 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뭘 상징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구약의 계명을 폐하고 완성하는 거죠,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장 먼저 자각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살해의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는, 물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의 인생 역사 속에 실체화되는 차원으로는 없는 거죠. 말로는 나 예수 죽인 죄인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되새김질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가해자라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그거를 까먹거든요. 왜요? 의로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보이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죽인 그 악마적 속성, 가인의 속성이 우글거리고 있는 하데스, 지옥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결국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비유로 하신 거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잡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농부에게 주고 어디로 갔어요? 이거 다 비유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비유라고 다 알레고리예요. 그럼 알레고리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을 이상하게 개혁주의나 이 복음주의의 주류 목사나 신학자들이 많이 거부해요. 이게 참 좀 그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만 좋아하거든요. 신학적으로 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이단들이 알레고리를 너무 잘한다 뭐 웃기지만 너무 잘 이용해 먹으니까 좀 그런 저항감이 있는데 이 본문 자체는 그 자체가 알레고리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알레고리로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그러니까 알레고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상징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비유라고 한다면 상징이라고 한다면 의미를 대입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구체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농부는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겠죠. 그렇죠? 집주인은 포도원의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을 짜서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대요. 그러면 산 울타리는 뭐예요? 제가 썼어요. 틀은 뭐예요? 망대는 그 얘기 해볼게요.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집주인은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주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에베소서를 대표적으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뭐요? 요 담이 울타리에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 누가 누구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분되는 막힌 담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예수가 육체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담으로 되어 있어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고 하나 되게 만든 거죠. 그거를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대조되는 걸 상징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율법과 대조되는 은혜라는 개념은 사실 율법은 명문화된 법이고 은혜는 명문화된 법과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이 율법을 헐고 둘을 하나 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대조적으로 보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을 하셨다고 하지요. 요 담이 상징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집을 짜는 틀을 만들었다 그러죠. 이건 뭘까요? 그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그런 포도나무에서 뭘 얻어요? 포도를 얻죠. 포도를 그 포도를 집을 짜는 기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왜냐면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역에는 물이 부족했으니까 그걸로 색소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농장에서 포도를 까고 그 포도를 즙을 따는 기계를 통해서 포도주를 꺼내는 게 이들이 해야 할 농부의 일이었겠죠.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가 즙 짜는 기구인데 요 즙 짜는 기구를 뭘 의미하냐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인데 이 말씀은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은혜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아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 율법의 진의, 율법 안에 있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요. 쉽게 말해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야 합니다. 뭘 통해서? 즙을 짜는 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옳다. 요것만이 진리다 그게 아니라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다. 상정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즙 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깨달으시길 원했지요.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율법을 표현할 때 흔히 율법은 명문화된 법조문이죠. 그걸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대 근동 시대 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받은 그 토라 법전과 다른 나라,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 있었던 법전이 크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명문화된 율법서를 딱 보면은 오히려 바벨로니아나 이런 데가 더 정교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 봐라, 모세가 바벨론의 법조문을 베낀 거다라고 해요. 너무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논지는 뭐냐면 율법, 성문화된 그 율법과 법조문 자체가 의미하는 건 율법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만 준 어떤 독특한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성문화된 율법의 내용을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책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하는 기재 장치가 성전이라니.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 제사도 주신 거예요. 요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똑같은 오늘날 우리랑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거나 왜곡된 길을 갈 때 이 성문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 마음대로 정교하게 만들죠. 네. 630 몇 킬로 더 만들죠. 더 만들고 이렇게 세분화하잖아요. 희생 제사의 의미는 집어치우고 이렇게 되버려요. 이럴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 똑바로 드려, 말씀 똑바로 이해해, 그런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말하자면 기록된 율법을 여러 행위와 상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끌어내는 포도주 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죠. 성경 원전 주고 한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원전은 없죠. 원어 성경을 읽는 게 더 은혜가 되죠. 못 읽는데? 네.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해석하는데 더 선명한 이해가 있고,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 복음과 묵시를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가 별로 없다 하면서 그 원어와 이런 해석이 참 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문 만능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복음의 본질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원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 물론 번역된 성경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의 왜곡된 해석이 덧붙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원문도 다를 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문자 자체가 아니라 문자를 설명한 성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드립다 읽고 심지어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를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성령이 깨닫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이 명문화된 나의 율법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주 강력한. 이어서 망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망대는 파수꾼이나 보처가 경계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냥 초막집이에요. 망대는 큰 이게 마룬 이렇게 그 높은 데 있는 어떤 보초 쓰는 그런 걸 이해하는데, 요건 그냥 지금도 그렇죠. 농토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농경지를 관리하는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원두막 같은 그 집.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고 잠도 자고 밥도 먹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농사할 때 필요한 집. 살 수도 있고 몇 개월 동안 그런 집을 이거를 망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경지 주위에 잠자고 쉴 만한 작은 집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어서 농사 짓게 했잖아요. 진리의 농사를 짓게 했잖아요. 그것을 짓게 하고 배우게 하는 집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 1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그러니까 요 망대가 집이거든요. 이 집이 그 왜곡되어지고 무너졌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그 진리의 집 성전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이걸 천막은 진짜 정말 슬픈 번역이죠. 잘못. 천막은 그냥 천막이. 차라리 그냥 성막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뭐 집으로 하든지. 예. 다윗의 무너진 집. 그 집이에요. 요나는 초막을 지었고, 스가랴 14장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여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집 짓고 살았을 때 그거,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내용으로 한 그 집을 일부러 지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 배우라고. 그거예요. 초막절. 초막 집.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거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있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여 완성되는 어떤 집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에요. 자, 이어서 모든 집은 모든 것을 집주인이 다 만들어주고 농부에게 포도 농장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농부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이용해서 농사지어서 뭘 만들라고요? 열매를. 율법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맞죠? 예. 예.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바울은 무슨 열매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이용해서, 시간을 잘 아껴서, 때를 잘 아껴서,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뭐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기에서 말하는 다양한 표현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는 열매. 인간이 이 땅의 것으로 자기의 의와 욕망을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 좀 먹으려고 보시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원래 배가 고프면 신경적으로 변하니까 그거 딱 보고 음식이 없네? 아이씨.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거예요? 물론 열매를 맺혀야 할 나무가 열매를 못 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쭉 읽다가 뒤에 어떻게 됐어요? 아직 무화과에, 아니 겨울날 포도 달라, 겨울에 딸기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딸기는 언제 나죠? 봄에 나나요? 요즘엔 다 나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모양인 거죠. 무화과의 열매가 나지 않을 때에 예수가 열매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맺혀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 낸다고요? 자신의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질 때 나는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는 그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농부들이 종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종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포도나무 열매, 소출을 가져가려고, 주인의 마땅한 권리잖아요.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그 농부들이 종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주기 싫어서. 그치요? 그래야지 자기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들이 내는 그 열매는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 그 얘기를 예수님 하고 싶은 거예요. 농부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맺는 그 열매 있잖아요. 주인은 그 열매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농부들은 자신이 내는 그 열매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요. 주인은 그걸 찾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성전 제사의 의미, 토라의 내용, 하나님의 자애, 헤세드의 은총,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삭제당하고 부정당하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 땅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열매를 바치는 거죠. 자기를, 자기 영광을, 자기 의의를. 선지자들은 여러분의 노력은 가상한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과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욕하면서. 그러니까 죽지. 좀 점잖게 얘기하셨어야지.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러구나. 그러면 안 듣는데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막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나를 부정해? 나를 무시해? 내가 30년 동안 노력한 이걸 까발려? 그래서 죽인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진리를 기대했던 거죠. 단순히 열매를 주기 싫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익을 탐하려는 욕심 때문도 아니었죠. 그들은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표현이 있죠. 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과 윤리로 착하게 살기를 정말 요구했다면 성전 제사를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율법만 주시고 안 지키면 다 어떻게 해요? 파이어.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니까 착한 척은 할 수 있죠. 성전 제사는 완전히 율법의 의도와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율법을 막 지키다가 못 지켰어. 그러면 죽잖아요. 어디 가면 돼요? 제사 드리러 가면 돼요. 사제의 자리니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요. 근데 유대인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자기들이 착할 수 있다, 개발될 수 있다, 의로울 수 있다라고 스스로 가능성을 만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아벨로부터 사갈의 아들 바가라까지 모든 선지자에 살해당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율법주의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죠. 아들은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분명합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아싸, 아들한테 뭐가 있다? 유업이 있다. 아들의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예수를 죽여서 뭐 얻겠다? 하나님의 나라. 똑같잖아요. 자기가 그 예수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죽여서 쟁취하겠다라는 거라니까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이 받을 유업을 빼앗아갈 욕심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예수를 죽이는 이유는 자신에 의한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선악과 먹은 아담과 가인들의 율법적, 인간적 치성을 바치는 그 열심이 아들을 죽이는 거죠.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달라서 제가 좀 기록했으니까 보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쵸? 정확하게 나와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하네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의 비유를 듣고 예수의 알레고리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결론을 냅니다. 비유를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비유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 얘기하면서 그 돌, 건축자들이 버린,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요? 깨지겠고 그게 사람에 떨어지면 뭘 만든대요? 가루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니네가 날 버리지? 니네는 이제 뭐 맞아 죽어? 돌 맞아 죽어. 율법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좀 볼게요. 돌이 떨어지다가 헬라어로 핍토란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질 때 사용됐고요. 또 하나는 씨를 뿌릴 때, 씨를 길가나 그 옥토밭에 뿌리죠. 이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피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피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율법적 나 안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그 현실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2장 7절 이거는 바울이 벨릭스인가 아무튼 유대 총독에게 자신의 회심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땅에 핍토 엎드려져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엎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핍토는 말씀이 이 아래의 세상으로 떨어지는 내용 혹은 그 영향력 등등으로 표현된 단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 돌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결국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도 재밌는 것도 깨지다가 쉰 들나오는데 이거는 함께 부수어지다, 무너지다 뭐 그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이겠죠. 율법의 말씀이 율법과 함께 부수어져 심판을 받고 은혜의 말씀이면 은혜와 함께 부수어져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고 하고요. 요거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본문이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꿈꾼 신상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이 본 그 큰 신상은 뭘 상징해요?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인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세워질 그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이런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왕국을 상징해요. 분명해요. 그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새요, 발의 얼마는 새요, 얼마는, 이게 다 뭐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뭐 헬라, 메데파사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공부하는 건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바벨론 이후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제국, 이 땅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대적하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형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만 바뀌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이 세상 나라예요. 그때 새와 진흙과 34절,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뭐가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돌, 요걸 뜨인 돌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돌이 나와서 왕이 보신즉 새와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대요. 그 다음에 44절 한참 넘어와서 이 열왕의 때에 세상 나라의 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예. 뭐 메시아 왕국, 예. 이게 우리 밖에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다니엘서를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회심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25년 전이잖아요. 23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고 노래 부르는 곳이고 심지어 연애하는 곳이고 진짜 문학의 밤 하는 곳이고 어른들은 사업하는 곳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혼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봤어요. 대단하죠? 책을 딱 봤는데 혹시 어빙 젠센이라는 책을 아세요? 모르실걸요? 미국의 그 유니온 신학교 교수님이 쓴 성경 공부 시리즈인데 지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그 책별로 다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창세기 다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꺼낸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 미쳤지? 꺼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혼자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책과 다니엘서 보면서 읽는데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새로워요. 설명해 주는데 머리는 어디 나라고 가슴은 어디 나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다 맞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이 왕국, 이 우상의 나라를 다 부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아 세운대요. 그게 어느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김준공 목사님이, CC 김준공 목사님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손을 두고 사랑을 두고 이 땅 구석구석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눈에 보이는 나라, 내 안에 있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어떤 형상이 있냐면 정치적으로 완벽한 나라. 네덜란드나 이런 데처럼. 기독교 목사가 총리가 되고 그런 지금 기독교 단체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신천지나 이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실상이라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어떤 그 이만이나 이런 눈에 보이게 나와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4만 4천도 만들고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을 자기 밖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가 예수님 믿는 나라 뭐 이런 거. 이 서울의 80%가 예수님 믿는 나라. 그러려면은 차기 서울시장은 누가 돼야 돼요? 장로님이 돼야 돼요.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제가 나쁘다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적 패턴이 이렇게 맞는 거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면 내 밖에 내가 눈에 볼 수 있게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종로 거리를 걸어갈 때 복음 성가가 들리고 네? 그리고 여기 어디 여행을 갈 때마다 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리고 좋겠어요? 지금도 서울에 밤하늘에 이렇게 불고 십자가 많이 있어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딴 얘기를 좀 하면 딴 얘기 그러니까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제가 청년 때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중립이에요? 다 긍정이었어요. 교회 가면 연애도 할 수 있고, 네? 사람도 착해지고, 네. 심지어는 뭐 성공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니더라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되게 중도나 긍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부정적인 혐오, 교회를 다니면 큰일 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려가지고 외적인 선교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 팬데믹 현상이 돼가지고 며칠 전에 SBS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죠. 그거 깜짝 놀랐어요. 공중파에 나올 줄 몰랐는데 요즘 목사 중에 일하는 목사가 많이 있잖아요. 목수도 하고 뭐 택배도 하고 그런 목사가 나와서 이 새로운 시대에 돈과 상관이 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목사가 많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패턴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대중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일 안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 한 10년 전만 해도 일하는 목사는 믿음 없는 목사였어요. 5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일할 때도 저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고. 진짜 되게 놀랐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점점 옛날이래요. 일요일 날 교회 안 오고 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벌 너무 심했고 산에서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진짜 산에 가면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일요일 날 가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요일 날 차 타고 여행을 다니면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요. 너무 잔인한데요? 죽으면? 한번 사고가 일어나요. 그 일어난 분의 간증도 들어봤지요. 11조를 낼 돈을 이렇게 땡기고 자기 돈을 쓰면 11조만큼만 사고가 나요. 그치요? 그래서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신앙심이 짬뽕 돼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신앙심으로 지켰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번지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죠. 교회를 한 2개월, 3개월 안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진짜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오히려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안 가도 되는구나. 되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를 지켰던 신앙이 고작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개신교의 신학을 지켰던 신학의 수준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북한 괴뢰군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였죠. 또리 장군 기억나세요? 나 충격이었거든요. 북한에 있는 그 인민들은 다 뿔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 가면 쓰고 살다가 또리 장군이 발로 빡 치니까 가면이 떨어져가지고 돼지가 나타나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개신교의 현실이 진리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뒤집어 쓰이고 종교를 뒤집어 써서 착한 사람, 반듯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이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용이 드러나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악마성 종교성이 폭로되는 현실인 거죠.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총 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비질리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 막 싸웠잖아요. 치기 어리게. 그래서 되게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나만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른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고 우리의 그 껍데기를 폭로시키는 대포가 떨어지니까 그때 막 한 말 두 말 겨우 했던 얘기 가지고 안 통했던 것이 지금 통하는 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질서나 관계는 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페북에 있는 어떤 목사가 등록교인, 출석교인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럼 몇 명이 올까요? 한 200명 온대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한 30-40%가 이제 다녔던 분이 안 다닌대, 교회를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를 지켜왔던 신앙의 본질이 외부에 있는 뭐 복, 율법, 의, 착하게 되는 거, 하여튼 뭐라도 감정적인 거, 뭐다 이런 게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이 신앙의 내용에 대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것을 폭로하는 거죠.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자기가 좀 뭐 된 줄 알고 착한 사람 된 줄 알고 의로운 사람 된 줄 알고 이 정도는 성화됐지. 그렇게 성화에 대한 어떤 그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 자기 안에 하나님 은혜가 좀만 이렇게 비껴지고 외부에 있는 형식적인 게 제거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악마성이 언제든지 폭로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자기 의의를 챙기며 살아온 현실이 바이러스도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지나는 과정, 뭐 육체적으로든 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었는데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내가 한 5년 전부터 이게 선포했던 이 말씀의 외적인 어떤 이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의 본질, 또 신앙 안에서 설명되는 인간의 내면의 본질.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나 이걸 나중에 죽기 직전에 죽어서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교회가 건물로 만들어진 이런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외적인 율법의 행위가 껍데기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 물론 보호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거를 지금이라도 발견해가지고 뭐 다시금 그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그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 세워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편 얼마나 또 이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외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 너무 많이 계시지만 또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이게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들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예배 사모 앞에 두고 힘들게 설교하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갑자기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 감사해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워요. 어떤 설교 들었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게 고단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그 역사를 더 선명하게 체험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처럼 눈에 보이게 외적인 십자가, 큰 교회, 유력한 정치인 이런 게 아니더래요. 그걸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이렇게 개인적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운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이 그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 돌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산산이 흩어져 완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6월절이 가까이 오는 대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 성전 아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가 그 육체의 죽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비유로 대적자들의 의지는 더 확고하고 확고해졌습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해졌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죽일 수 없지만 이제 이 군중들을 잘 이용해 먹으면 신학적으로도 끝났고 정치적으로 끝난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군중들을 바라바랑 합상해가지고 바꿔놓은 다음에 예수를 살해하죠. 그러니까 11장, 12장 이후에 예수님의 이 강론은요, 그러니까 되게 그 죽음 앞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이런 비유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는 아름다운 성경 내용이에요, 진짜. 이 흐름이 죽음을 향해 이제 몰려가는 거죠, 예수가. 마치 성전 안으로 어린 양이 들어가 희생 제물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을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고백하셨는데 당신의 백성의 죄를 위한, 당신을 죽인 그 살해자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 상고하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의 손이 우리 안에 있고 역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악마성과 폭력성을 폭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덧붙여지는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주님의 완벽한 천년 왕국의 현실, 내 안에서 비밀스럽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과 무력함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병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의 위험 가운데 낭망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이 귀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복음의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말씀으로 대책임질하여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